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남부 유다를 떠나서 북부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나눈 대화이지요. 그렇다면 1, 2절은 왜 앞에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님께서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4장 2절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팩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베푸신다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해를 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당신이 뭔데 세례를 주고 난리를 치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어올 것을 아셨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할 일 많은 주님께서 이 일을 자신을 반기지 않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기득권 세력이 어떤 충돌을 할 염려 때문에 아예 남쪽 유다를 떠나서 자신의 성장지인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직선으로 올라가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하지 않고 좀 우회해서 길이 멀더라도 그런 길을 택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사민 정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켰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아수르의 하층민이나 다른 정복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서 살게 하면 혼이라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수르에 대한 저항의식이나 반란 같은 그런 것을 굉장히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쉽게 말하면 혼일, 유대인들은 아마 쉽게 말하면 좀 잡종들이 산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순수 혈통의 후손이고 또 자기들만이 여호와의 종교성을 지킨다는 우월감과 자부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하던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구원의 길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죄인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를 가장 사랑하시지만은 그렇다고 죄인을 외면하시거나 배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용납하시고 회개하고 참된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녀를 살려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보면 석가모니의 불교, 공자의 유교를 믿던 이방인 조상들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성의 소유자시라는 거죠. 사람이심.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시간 걸으셨기 때문에 지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갈증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물을 요청하셨죠. 또한 제자들이 가져올 음식을 기다리는 사실에서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들의 구속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성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즉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성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가져오면 그걸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이시지만은 자신이 또한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아가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류에게 영생의 생수가 되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샘물이신 것입니다. 읽은 10절에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 하고 14절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영생을 주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참된 만족과 평안이시고 영생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이시고 샘물로 비유되신 것은 생수와 샘물이 사람에게 갈증을 없애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또 물은 값없이 풍성하게 얻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족을 얻으려고 물질이나 권력을 죽도록 쫓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죠. 오히려 더 갈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라는 사람은 재산이 조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서 4년 전에 하와이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질이나 지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삶에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쁨과 만족은 권세나 물질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구원의 생수나 샘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가성의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남들이 점심 먹을 정오의 우물가에 왔다는 것은 사람 만나기를 기피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하시는 말씀이나 풍모를 보고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죠. 또 그 야고보 우물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 즉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인 것을 그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무지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사마리아인은 물론이고 남부 유다인들은 더더욱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몰랐죠. 오늘날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구원의 진리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까지 합하면 기독교인은 세계적으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예수님과 그로 인한 구원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이적이나 중요한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믿든지 아니면 거짓말장이로 믿든지
좀 더 나아가 뭐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믿든가를 선택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무지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이 모르는 것은 육신의 물만 알았지 영적 생수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도 무지하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내용은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월 25일 선교 주일날 받은 팜플렛을 자세히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손에 없는 환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적을 자주 행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이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 없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어릴 때 고아가 되어서 어떤 큰 부잣집에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마호메트가 25살 때 그 바가 주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15살 많은 여주인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고아가 갑자기 큰 부잣집에 그냥 주인까지 되니까 동굴에 가서 기도하고 어쩌고 그랬다가 뭐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15년 후에 부인이 죽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결혼을 10번이나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9살짜리 뭐 신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슬람에 대해서 마음에 탁 다치고 말죠.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슬람 하면 아주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또 그런 이슬람에 대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것은 귀한 것이죠. 어쨌든 값없는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신자들도 이런저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의 저희들은 이방인에 불과하지만은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도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영적 생수와 샘물이 되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한 풍성케 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육적 욕망들의 거리를 두게 하시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